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다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소망으로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봉국 선교사님 오셔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김봉국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작년에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태국에서 우리 계속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26절로 가네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30절 같이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태국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잘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태국에 좀 독특함이 있어요. 서로 오래 알고 지내는데 본명을 몰라요. 본명이 길어요. 우리처럼 뭐 삼음절, 김봉국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태국 사람들의 이름은 10음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를 호칭하냐 하면 예명이랄까요? 닉네임이랄까요? 하여튼 보통은 이제 엄마 아빠가 지어줘요.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나콘바톰이라는 중국계 태국인들이 많은 곳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하지만 대학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 중국계가 많은 곳에서 사역할 때 그 지역에 크리스찬 중에 좀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손자 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걸 봤거든요. 첫 애가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둘째가 낳는데 유럽이에요. 셋째 아메리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이름이란 게
자기가 원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낳는데 손녀가 낳는데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친구들 사이에 계속 불리어질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되게 흐뭇할 것 같아. 누군가 내 손자를 향해서 유럽, 내 손녀를 아메리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가문이 진짜 세계로 뻗어나갈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작 커가요. 초등학생 그런 대로 귀여우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에 접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태국 아이들은요, 되게 착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름을 안 바꿔요. 대학에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대학생 청년들이에요.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는지 아세요? 렉은 작다는 뜻이에요. 노이 적다는 뜻이에요. 탐마다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면 룽 무지개, 아니면 이슬, 여자는 여성스럽게. 오히려 정말 간단하게, 그래 나는 여러 가지 고민하기 싫어, 능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말 평범한 이름들, 작은 이름들로 바꿔버려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실은 보통 1년 된 그리스도인이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굴곡이 많잖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많은 해프닝들이 있고 그 안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내가 조금 피하고 싶은, 기억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인생 중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해야 되는, 마주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메리카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원대한 뜻일 수 있어요. 원대한 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난 누구나 다 누구한테나 섞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도드라진 인생, 막 원대하고 위대한 인생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모습들을 정해버리며 살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큰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큰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큰 질병이나 이런 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큰 고난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아닌가요? 내 자식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아닌가요? 여러분의 선 안에 하나님 부르시면 북한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태국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되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유럽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이 관심사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속에서 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하려고 택했다. 제사장 나라. 뭐 제사장적인 나라.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근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근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중간에 있고 뒤에 또 다른 이스라엘이 중재해야 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누군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마지막 씬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정말 하얀색 피부, 까만색 피부, 노란색 피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족속, 민족, 방언, 나라들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지게 하는 게,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합력하여서 시너지를 내게 하는데, 무엇을 위한 시너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는 게 시너지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피부가 까만 사람,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좋은 통로가 돼야 돼요. 좋은 중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두 가지예요. 온 열방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닮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벌써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야, 내가 예수 닮아야 돼.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선과 반대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나? 를 생각할 때 뭘 체크해 봐야 된다고? 나는 예수 닮고 있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라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벌써 내 인생의 방향이 맞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는 지금 일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런 삶도 되게 지친데 고단한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과 내가 방향을 같이 하고 가기엔 더 지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란 것을, 인생이 뭘까? 보통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써가는 한 권의 책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행복과 만족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품은 뜻과 삶의 비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선교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는 보내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보내신 사람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우리 머리 위에 있다가 점점 위로 줌 아웃 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고 태양계를 비추고 은하계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막 카메라가 그렇게 막 위로 쭉쭉 뻗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멋있다, 광대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원대한 뜻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될까요? 광대해요. 되게 멋있고 훌륭해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은 커요. 근데 마음에 별로 안 다가와요. 우리 인생과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과 나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닮는다고? 내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너무 요원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뜻을 누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품고 살게 하실까요? 아무한테나 이런 뜻을 품지 않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 나 확신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믿으신다면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이런 꿈을 품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읽을 때.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사랑이란 것은 되게 친밀함을 전제로 하지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 사랑하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사랑해요. 아줌마 저 사랑해요. 목사님 저 사랑해요. 처음 만난 분한테 이거 되게 오해받을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다가오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친밀함의 정도가 되게 가깝지 않으면 말에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를 믿니? 라고 묻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대한 뜻을 품은 사람들은 내가 불러 선택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걸 안다. 내가 불러 선택한 사람들은 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남자들한테 사랑이란 말 되게 어려워요. 결혼하고 아내들이 묻잖아요. 여보, 사랑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사랑하면 표현을 좀 해봐. 그걸 꼭 표현해야 되나? 남자들한테 사랑은 어려운 말이고 서툰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크신 분한테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봉구가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 역사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원대한 뜻을 품은 크신 하나님인데 너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마치 우리 안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과 같다. 큰 하나님과 작은 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유일한 고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사랑인데 너의 마음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겠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는 걸 함께 하겠니?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나와는 연배가 많이 차이가 나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이런 표현 여러분 써보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친밀함.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친밀함. 내가 사랑하면서도 이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마스크를 쓰고는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알려주는 큰 표지가 있다면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그 문제가 안 돼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저는 선교지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부터 제가 저희 교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거의 2억이 드는 공사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20대. 결혼한 가정이 사역자 가정 한 가정밖에 없어요. 다 20대예요. 20대 학생이거나 20대 이제 초임 직장에서 일하는 사원들이거나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었을까요? 저는 20년 이상 사역해 왔지만 계속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어요.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떠오르고, 치앙라이에 우리 교단 선교사가 누구 있나? 없어요. 자기 교단 선교사. 그러면 자기 교단이 아니어도 좀 건강하게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나 수소문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 이름이 있었대요. 연락이 오고 한번 방문하고 사역을 보시고는, 실은 이런 모든 이 시작은 20대 딸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아픈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이 딸 자식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인가 나왔는데 의미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아픔이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거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선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젊은이 선교하는 데 쓰면 이 집사님의 아픔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먼저 간 딸과 이제 새롭게 어디 선교지에 어디선가 피어나는 또 젊은이들이 연결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 시작됐는데 그 2천만 원이 2억이 된 거예요. 작은 교회예요. 한 400명 정도. 큰 교회네. 근데 시골 교회예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400명이면 서울에 100명이랑 비슷해요. 시골에 있는 교회고 쉽지 않아요. 헌금하기가.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얘기가 왜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행복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게 굉장히 몸이 건조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칭찬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찬송이라는 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할 일이 너무 많아. 이뻐 보여. 이런 것과 내 안에 사랑이 식었어요. 그 예배가 역동적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메시지, 말씀이라고 하지 않나요? 설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걸 큐티라고 하지 않나요? 그걸 성경 읽기라고 말하지 않나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할 때 우리 눈은 커져요. 귀가 열려요. 근데 그 사랑이란 게 빠지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인 많은 영역들이 되게 몸이 건조해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안 돼요. 무거워요.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사는 삶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밥 짓고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들이 지치죠. 그런데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난 죽지 못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도 성장한다는 것, 사랑도 자라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꺼번에 생기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폭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랑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고 많은 추억을, 좋은 추억을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많이 전제된 게 사랑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관계를 쌓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신앙을 출발하게 하고 신앙을 무르익게 하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을 알고 안 만큼 하나님 더 깊이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러니까 내가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은 원대한 뜻, 내 삶과는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내가 예수 닮고 내 예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닮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닮은 말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로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은 이글스필드라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공동체로 내 인생이 공동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하면 쉽게 성취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걸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예수를 닮는 이 과정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도, 부르신 분도,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작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작은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속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분은 이렇게 작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답답해 죽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들어오신 거예요. 말이 하면 아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정반대 길로 막 가요. 근데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램들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간구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품은 뜻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저는 선교하면서 많이 절망합니다. 왜요? 저의 자금 때문에. 오늘도 말하잖아요. 사람 세우고 싶지? 누구의 사람 세울 거야? 예수의 사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먼저 예수 닮아라. 근데 제가 예수를 잘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사람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면서 내가 좀 더 예수님 닮았으면 더 신실한 현지인의 청년들이, 현지 리더들이 세워질 텐데 아쉽다,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소망을 품어요. 큰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나약한 분이 아니고, 그냥 자식이 고집 피워버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 선교는 지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젊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는 확장되고 있어요. 선교사 수는 더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브라질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축구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인디아는 선교지인데도 나갈랜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족들이, 인디아 사람인데 거기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부족에서 나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젊은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나와요. 저는 얼마 전에 중국 신학생들이 저를 방문했어요. 태국에 있는 저를. 다 무슬림권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나갈 거래요. 한국 교회의 선교는 쇠락하고 있지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좀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선교의 해가 저물어가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브라질 선교사를 위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필리핀에서 헌신한 선교사를 위해서, 나갈랜드처럼 가난한 그 족속이 내 세계 선교를 드려주고 싶다고 할 때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연락을 들으면 저는 한국 교회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지만 아직 재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 즈음에 국제본부에서 동원사역 부탁을 받았어요. 캐나다 대표로 몇 안 되는 선교사, 저희 시드 캐나다라는 선교단체, 시드 인터내셔널, 시드 USA, 한국, 캐나다 이게 있는데 캐나다가 제일 작아요. 정말 조금 있으면 문 닫을 지경이에요. 왜? 새롭게 헌신하는 선교 자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부에서 저한테 김봉우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사역을 참 잘하시는데 개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선교 자원들을 리크루트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동원 사역을 태국 사역과 병행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부터 그 사역들을 태국 사역과 병행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 자질이 있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불가능한 사역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해가 지고 있잖아요. 한국 선교의 해가 지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 흐름이 바뀔까? 그럼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얼마나 열매가 맺힐까요? 근데 저는 저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을 둬요. 해질녘에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요. 저는 한국 선교가 해질녘이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해질녘에 한국 선교와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해질녘에도 굉장한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 동원 사역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너무 신실해요. 10명보다 더 나은 정말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그 현지에서 선교 자원들이 일어나게 하는 선교사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연약한 우리 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함께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조차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일 있을 또 예배와 우리 이글스필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봉국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며,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이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과 내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발걸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오늘도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래고 지치게 하는 아픔과 여러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손을 놓게 하는 이유가 되기 쉬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약함을 딛고 이기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도록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또한 펼쳐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관계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과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